찬송 부르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찬송가 198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기도에 여셨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기도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예수 영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다비가 되었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불면에
밟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이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의를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며 하늘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고 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이 뜨거운 믿음 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외칠 때에 승리의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하는 수고와 주님 전에 기쁨으로 성달되게 하시고 그 하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외쳐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믿음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집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영생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교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더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진지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엎어뜨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니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온후에 빨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누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내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29절 같이 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2장은 지혜자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22장은 10장부터 시작된 두 번째 잠언의 결론이면서 세 번째 잠언의 시작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지혜자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지혜의 구체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침 안개처럼 없어지는 세속의 물질과 명예의 야욕을 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1절로 6절의 내용입니다. 그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이 명예는 우리가 소유하는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로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최선을 다할 때 너 참 수고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 등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 명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명예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주는 명예와는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명예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죠. 땅에서는 얻는 겁니다. 또 세상의 명예는 오요, 고난이 같이 옵니다. 내가 명예를 얻으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어지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모든 것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5.18과 관련된 사람들, 세월호와 관련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습니까? 더구나 5.18과 관련된 사람들은 막 그 자자손손 나라의 국비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이 뜯어 고쳐야 돼요. 그 촛불 하나 들고 세월호 의미를 쭉 지켜나가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계속하여 국가로부터 조사하고 1년에 억대가 넘는 봉급들을 받으면서 말이죠. 몇 년도 아니죠. 7, 8년에 걸쳐가지고 그런 짓거리들을 해대고 말입니다. 그래서 연평도 전쟁이나 천안함 전쟁에서 그 고통당한 사람들 누가 돌아보지나 합니까? 장례식달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축구 보러 간다고, 월드컵 축구 보러 간다고 일본으로 가버리고 말이죠. 올라와서 빈소에 한번 들리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보상을 줬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국민들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개차반처럼 치부해 놓으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누가 나라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을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명예의 가치는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죽은 사람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싸우다가 다친 사람들의 명예도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들 지속적으로 돌봐주고 지켜줘야 돼요. 5.18에 1억만 갖다 얹었어요. 지금 상인 군인들이 받는 돈 몇십 배를 받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걸 보상받아요. 공산주의자들이 해놓은 못된 짓거리들입니다. 이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아이에만 가르칠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기독교의 끝없는 양심을 따라 행할 것을 마땅히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단에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이 외쳐져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약속이 많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까? 축복에 대한 약속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축복과 관련된 말씀은 16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16절 중에서도 섞여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축복의 말씀은 더 적어요. 나머지는 전부 저주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축복장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옥깃을 여미고 신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는 말로 설교를 들으면 안 되고, 그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믿음을 화합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있고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고 다툼을 쉬고 싸움과 수요에 그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의 야욕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탐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가지 중요한 결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첫째, 용납해야 됩니다. 뭐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용서하고 이해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끝까지 누구나 다 아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다면요,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나 용납하는 일은 먼저 하는 거죠. 용납하는 일이 먼저 우선하는 것이고, 용납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교회에 해를 끼치고 성도들이 피해를 입히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구설하고 점을 치고 타로점도 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찾아가지고 교훈받는데 우습게 얘기면요, 다른 장로님들과 가서 얘기하고 또 목사님과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거절하면요,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교회에서 버리라고. 용납이 먼저입니다. 용납은 무조건적인 용납이지만 영원한 용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해서요, 분명한 말씀과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그랬습니다. 이 지식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눈을 가진 사람. 11절에 말하는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이죠. 잠언 19장씩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작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예수 믿는 도리를 드러내라, 신앙의 도리를 드러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라고 어린아이라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바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요, 또 부자에게 뭘 건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벌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부자에게 뭘 건네는 이유는 뭡니까? 또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건네는 건요, 받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됩니까? 내가 도움을 베풀었을 때 내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이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이 우리 도움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습니다. 지식을 내 마음에 들어.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이 말씀이요. 말씀의 지식, 선한 지식, 의롭고 깨끗한 지식을 마음에 두라는 말은 이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두라 그랬지 언제 행동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내면화하는 겁니다. 원리화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득할 때, 이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그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략은 지혜를 말하죠. 지혜와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서 기록해놓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이 지혜와 지식의 모략, 이것을 글로 기록하여 남기는 이유는 이것을 읽고 행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기록한다. 그 말씀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왜 기록됐는지 매우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예. 뿐만 아닙니다. 예. 비법,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본관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약한 자를 탈취한다. 왜 그렇습니까? 약하니까 탈취하는 거죠. 학생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늘 아이들이 커가지고 조폭이 되고 말입니다. 강도가 되고. 어릴 때부터 학교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아이들이 폭력을 배우는 거죠. 약한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고 약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고 돈도 안 주고 빵 사오라고 그러고요. 내일 모레까지 엄마한테 이야기해 돈 10만 원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걸 빼앗고요. 어릴 때부터 이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보면요, 어른들 세상을 그대로 답습해놨습니다. 판박이로 답습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섰는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내 마음에서 원리화 되어졌는가, 내면화 되어졌는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꺼내가지고 검으로 쓰시는가, 확실히 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강력히 붙들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성령의 검을 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아침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권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가득히 두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언제든지 꺼내 검으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조롱하는 불신자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져서 일어나 영적 전투를 통하여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지닌 힘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승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는 심령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오는 심령마다 말씀을 통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지금 의료 대란으로 말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주님 병원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환자를 치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고집을 끊고 하나님의 의가 시행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주석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원 뽑을 사람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탈락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바가 성사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과자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고 참신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당당함을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변화와 부러지게 하시고